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되고 행복한 아름다운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언약, 하나님과의 계약, 언약에 관한 말씀을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 왜 이전의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이 필요한 것일까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제 오늘 히브리서 8장의 내용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변의 나라들처럼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힘이 약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자기 스스로 보호할 만한 힘도 능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사탄의 시험 앞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의 유혹과 그 공격을 물리칠 수 없는 그런 모습과 유사합니다. 주변 나라들의 먹잇감이 된 이스라엘 민족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에 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성전이 불에 타고 약탈당한 후에 이제 모두 포로로 끌려가면서 나라가 망하는, 없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우상 숭배의 길을 선택했던 것일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지켜야 할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신이 더 많이 가지고 싶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약한 이웃들을 힘으로 지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시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게 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하게 되었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다가 성전이 불에 타 무너지고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이 또 있거든요. 회복하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될 그날을 기다리며
말씀을 지키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그 언약, 그 약속이 완전한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완전한 약속,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게 다 완전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 뭐 하고 있었느냐? 이런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범죄했던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리고 지켜왔던 그 제사와 제물이 완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다라고 믿었던, 하나님을 만난다고 믿었던 제사장조차도 자신들과 똑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과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완전하지 못한 형식에 불과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날을 이야기하고, 완전하지 않은 언약이지만 그 언약마저도, 완전하지 않은 언약마저도 지키지 않고 스스로 떠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언약으로 다시 한번 백성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언약의 보증이 되는 제물로, 그냥 일반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언약의 보증이 되는 제물로 보내주시고 완전한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제물 되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맺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새로운 언약의 제물로, 보증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이, 그 새로운 언약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은, 불완전한 언약을 지키지 않고 스스로 떠난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지 않으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멸망당하게 된 그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언약의 제물이 되셨고 보증이 되셨는데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무시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제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세워진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 새 언약의 백성답게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내일 이 시간 가정예배 시간에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자녀로 부르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제물 되심으로 보증이 되셔서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된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